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조금 상기를 해보면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 아니라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소년으로 또 영적 청년으로 또 영적 부모로 계속해서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거듭날 뿐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권면을 지난주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 아니라 영적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간다고 할 때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돌봄을 받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는 그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돌봄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신자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고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누구이며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에게는 아들만 넷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소개를 들은 상대방이 거의 열의 아홉은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와, 아들만 넷인가요? 사모님이 무척이나 힘드시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 키운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키우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를 키울 때보다 둘째가 쉽고, 둘째를 키울 때보다 셋째를 키울 때가 쉽고, 셋째를 키울 때보다 넷째를 키우는 것이 쉬워지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도 배워가고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부모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영적인 부모에서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영적인 베테랑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또 교회를 돕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교회를 낳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결국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의 모델에게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의 모델에게서 배우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디모데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요, 에바브로디도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19절부터 24절 단락에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지금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죠. 무엇을 바랍니까? 디모데를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그를 보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를 보내기를 바라는데 목적이 있죠.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그거 읽었던데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 해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이 마음속에 안위를 얻을 것이라고,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채로 메인 몸으로서 어디를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려고 합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디모데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이는 어떤 사람? 뜻을 같이하여. 자, 근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디모데밖에 없어요. 자, 바울 주변에, 지금 바울이 가택 연금 중인데 바울 주변에 디모데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난을 고초를 겪고 있는데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누구 형제 누구 자매에게는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자기 일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숨을 함께하는 사람. 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한 길을 걷는 사람. 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1장 1절 가운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말을 써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죠. 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로마 감옥에서 갇히는 이 고난을 견디면서라도 저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저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만약에 제가 로마 감옥에서 갇히면서까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디모데가 그 일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자,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요,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빼앗겼을 때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5월 18일 내일 모레가 되면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써 4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군인들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광주 시민들의 숫자가요, 사망자만 218명,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63명, 상이자가 5,088명, 기타 1,520명 등 총 7,2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당 사건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5월 그날의 운동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되찾겠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그들이 품었던 뜻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들은 뜻을 같이 하여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그들은요, 지금 바울이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과 디모데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위탁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어떠냐면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일들을 위탁했더니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He has serve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er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첫 번째는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이 봉사하다라는 그런 이 단어를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서 봉사하는 사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주인께 절대로 복종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서 해석을 하든지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요, 아들이 직업을 갖는데 어떤 직업을 갖냐면 아버지가 가진 직업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도 어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거들고 있는데, 자, 이것을 남의 일처럼 합니까? 자기 일처럼 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일을 물려받기 위해서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바울의 아들 된 디모데가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만일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잘 섬긴다고 그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디모데를 따르고 배워야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자, 디모데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단을 통과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간다고 우리가 무조건 배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삶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일터가 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종으로서 살아갈 때 공동체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디모데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 가운데요, 다시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는다는 표현을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연단 받는 것 별로 반갑지는 않죠? 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보통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금속들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풀무불에 여러 번 담궜다가 뺄수록 이 금은 순도가 높은 그런 보석이 돼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에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그를 만나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를 선교 여행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한
디모데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그는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고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때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의 신앙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고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에 포함시키게 되었는데 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가 참여했던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어디였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그 첫 순간부터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회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덴에서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을 두고 떠나야만 했는데 그가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었던 이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그 사역을 위탁받고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디모데가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들을 돌봤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면 떠날 만도 한데 디모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서 봉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통과했던 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설교하고 듣고 공부하면서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치 문제로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가요. 또 교회 재정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시험에 듭니다. 또 지도자들 간에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를 다시 다니지 않겠다. 교회에 다니는 먼저 다녔던 신자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괴리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지난주 체르노빌에서는 전파를 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폐쇄되었던 그 체르노빌 원전에서 새로운 핵 분열 반응 조짐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정부와 과학자들이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새로운 그런 방사능 유출 오염 사고가 또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단받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종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된 삶을 산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종된 삶을 산다는 것,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도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아버지가 누군가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도 그의 재산의 일부인 노예가 돼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은 그 태어난 아이에게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다음으로 뜨거운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얼마 전 한인마트에 50대 흑인 남자가 들어와서 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매에게 벽돌로 폭행을 가해서 이 자매가 다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와 차별은 마트뿐 아니라 지하철, 학교, 병원, 길거리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인종차별의 아픔을 경험했던 유색인들이 동양인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인종차별을 끝내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들도 한때는 남부의 대농장 지주의 노예로서 소유가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억압된 노예의 삶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 역사 안에서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유혈 전쟁에 이런 크나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 그들도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희생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지만 그 통제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그 주인만이 그 종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누가 종으로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지만 디모데의 삶을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은 입증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삶을 맡기고 그에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4절 안에서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9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어디에서 바람은? 주 안에서 바람은.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어디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길 바라지만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과 가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고요. 지금 바울이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감옥에서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 안에서 달려 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요, 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느 교회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들이 아침부터 아빠 나 어금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만져보고요, 그리고 해보라 그러고요,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뭐 이렇게 견딜만해 보여요. 그래서 주일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이를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아이가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울면서 저에게 찾아와서요, 아빠 나 여기가 너무 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약을 하나 먹어보자 그랬어요. 타이레놀, 제가 먹는 그 어른이 먹는 타이레놀 하나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잠깐 쉬어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서 쉬게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점심 식사가 배달이 되어서 아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방금 전까지 울던 아이가 쌩긋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아빠 나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맛있게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순간 이 아이가 예배드리기 싫어서 꾀lem을 부리나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지만 아니야, 이 아이는 분명히 아파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요, 제가 의학 전문 지식이 없어도 아프면요 아빠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알약을 하나 줘서 먹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빠 어디가 아파? 아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요, 아빠가 모든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들이 아빠에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가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고요,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요 그대로 따르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보게 돼요. 의사의 처방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변호사의 법적인 처방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우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0절에서 23절 311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그런 모든 주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권세는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주님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주권적인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냐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기셨는데 그리스도의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믿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에, 일터에 혹은 교회 공동체에 이런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종으로서 디모데와 같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과해서 증거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몸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